이제 눈이 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이 멀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제 실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유적으로는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죠.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성경에도 좀 종종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도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좀 영적인 의미로서 선과 악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켜서 눈이 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 실제 맹인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어두운 영적인 맹인들을 밝혀주시기도 하는 사역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성경의 몇몇 사례들을 보면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할 것 없이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죠. 근데 그 원인이 대부분 무엇이냐? 바로 탐욕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으로 탁해지고 흐려지는 사람은 없죠.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질되는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탐욕함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끝은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버림을 받거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도 이제 눈이 먼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보고 있는데, 이제 발람이 앞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죠, 여러분? 신실한 척,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척 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충분히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장로들과 몇몇 사람들이 갔고 거기서 약간 더 신실한 척하고 이렇게 좀 잘 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뒤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자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재물을 가게 되고, 이제 발람이 발락의 요청에 응했을 때는 많은 재물들을 주겠다, 또 네가 권력이 있는 그 자리에 앉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발람을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나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탐욕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 지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 자기 나귀를 탔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거 22절에 21절에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요, 다 자기라는 표현에 지금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발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 나귀에 탔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교훈을 얻기 원하냐면 탐욕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행동을 통해서 탐욕에 가려진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왜 벗어버려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탐욕에 가려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30절의 내용인데요,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발람이 자기의 의지로 이것들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이용하여서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을 향해 가는 발람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아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총 세 번 나귀를 탄 발람을 막아서게 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귀는 그 사자를 보고 피해서 다른 길로 막다른 길로 피해가고 있지만 발람은 그 천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나귀를 채찍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발람은 주술가입니다. 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발락의 고관들이 왔을 때 발람이 보여준 행동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굉장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냈던 사람이죠. 반면 나귀는 그 당시에 어떻게 평가받는 것이 동물이었냐면 어리석은 상징이었습니다. 어리석음의 상징이 나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동물을 타고 가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영적인 사람이 정말 그 영적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어리석음의 상징인 나귀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통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람이 나귀보다 못하다는 거죠. 굉장히 비참하고 어리석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탐욕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눈이 먼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소유와 욕망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또한 그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거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천사가 3번이나 지금 발람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3번이나 길을 막아선 거예요. 이제 3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아듣지 못하자 이제 더 초월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계속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이 그 시선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전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느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시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선과 악을 놓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악을 만드셨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곳이 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향하지만 그 시선을 빼앗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병이 들게 되고 그 탐욕이 우리를 조금씩 잠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욕이 왜 무서운 것입니까?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를 삼켜버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 작은 곰팡이가 벽 전체를 다 시커멓게 만드는 것처럼 아주 조금씩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를 잠식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그 자멸로 가는 어리석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발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뭔가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지만 과연 내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눈에는 나의
필요와 부와 명예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있지만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기도 제목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잘못됐다. 그건 아니죠. 구해야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한번 이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제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을 드릴 수가 있고 제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기도해 보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질문하는 거. 물론 우리의 어떤 도움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작은 기도의 방향성의 변화가 우리를 탐욕해서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한번 구해보세요. 다 부모님이 되시면 그 마음을 잘 알 거예요. 저는 저의 자녀들이 저에게 와서 무언가를 주고 저를 위해서 어설프게 무언가를 이렇게 해줄 때 사실 조금 귀찮아요. 미안한 말이긴 한데, 그리고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어설프고 제가 뒤에 처리할 게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 굉장한 감동이 밀려와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깨끗하고 이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 탐욕에 가려진 사람들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가지고 나귀가 말을 합니다. 굉장히 초월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을 가지고도 사실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가지고 요즘 많이 논란이 되어 왔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거의 홍해 사건과 맞먹을 만큼 이게 사실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람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대화를 하면서 네가 내 말을 거역했는데 내 손에 아마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거야. 나귀를 죽였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나귀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귀가 불순종해도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발람을 칼을 든 천사가 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발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엎드린 발람에게 천사가 이제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발람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람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너가 죽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지금 이 순간 너가 죽었을 거야. 굉장히 지금 긴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천사의 말을 들은 발람이 막 고백을 하죠.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행동의 죄였음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임기응변의 거짓 회개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고백을 한 이후로도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계속 멀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로 인해서 죽을 뻔한 위급한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천사의 입으로 지금 직접 듣게 되는데, 이게 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깨달음이 있었겠어요? 아,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내가 좀 더 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돈과 권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것보다는 그래도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 이렇게 깨닫는 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을 보면 34절을 보면 뭘 합니까? 거짓 회개를 해요. 거짓 회개를 하면서까지 발락에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이 주는 위험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뻔해도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꾸 자신 안에 갈급함이 지속되고 더 그것들을 갈망하게 되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그것들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즉 여러분들이 사는 것보다 그것과 맞바꿀 만한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탐욕에 눈먼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중요한 게 자기가 원하고 갈급해하는 그 물질이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채워도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 대상에게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결국엔 뭘로 이어지게 됩니까?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독. 그러니까 결국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우리의 영혼을 막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삶을 만듭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감사의 삶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고 공허함이 있다면, 혹시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공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다 중독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중독자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야기하는 알코올뿐만 아니라 요즘엔 별의별 중독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중독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공허함의 대표적인 증상이지 않습니까? 문화는 발전했어요. 문명도 발전했어요. 과학도 발전했어요. 하지만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공허하게 살아요.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또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이 어렵다고도 이야기하죠. 그래도 저는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쌀을 못 먹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막 먹어야 되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잖아요. 쌀밥을 못 먹어서 그 쌀밥 가지고 싸우시는 분은 계시지 않잖아요. 막 지붕 없는 곳에서 주무시고 그런 분은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보일러 들어오고 에어컨도 들어오고 밥도 많이 먹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라는 것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자기를 비워내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미니멀 라이프다고 해가지고 애써 그것들을 억누르고 억제하면서 비워낸다고 해서 만족함이 오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족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만족함이 있는 것이고 그 만족함이 진정한 만족함으로 우리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이잖아요. 나에게 뭐가 없어도 뭐 어떤 결핍이 있어도 내가 지금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만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이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뭔가 근심 걱정 없고 태평성대를 이루면 그걸 평안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정말 내 삶이 전쟁터 같아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만족함도 없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지금 내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감사의 삶을 살다면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진단해 보십시오.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 감사와 찬양이 많이 나오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 바울에게 주신 그 능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탐욕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탐욕에 가려진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이 목숨을 잃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36절에서 41절을 보시면 이제 국경 지대까지 모압의 국경 지대까지 지금 도착을 해요. 그러면서 발람을 막 영접하러 나오고 환대하고 41절에 보면 발람이 산당에 올라가서 산당은 주로 산에 높은 곳에 있죠. 그 산당에 올라가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끝까지를 한눈에 지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모압에 도착한 발람은 아마 자신의 계획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루었다. 드디어 내가 도착했다.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신이 나를 몇 번 막은 적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도착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마 발람에게는 모압이 기회의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외면하고 모압으로 도착하게 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1장 8절을 보시면 모압이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발람이 죽게 돼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지 않았더라면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면하고 갔더니 죽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탐욕에 가려진 사람은 결국 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치 스스로가 불나방이 돼서 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어리석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자멸을 선택한 것인지, 자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뭐가 먼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 탐욕의 눈먼 자의 결과는 스스로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즉시 돌이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 신앙생활 가운데 탐욕이라는 것이 좀 끼어 있는 것 같다 느끼신다면 즉시 돌이킴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은 나중으로 미루고 나중에 해야겠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결심으로 끝날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굉장히 위급한 일이고 급박한 일이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이 어리석은 자의 자멸의 길에 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탐욕에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을 빼앗겼다면 지금 당장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또 냉정하게 믿음으로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요. 객관적인 진단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느끼셨다면 이미 우리의 영적 감각이 굉장히 둔해져 있는 거예요. 저건 내 얘기가 아니다, 저건 딴 사람의 이야기다. 이미 우리가 탐욕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뭘 얘기합니까? 축복은 나의 것, 저주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것. 그러지 않습니까?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것,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남의 것. 좋은 말씀은 나의 것, 좀 듣기 싫은 말씀은 남의 것. 하지만 모두의 말씀이다. 저도 포함입니다. 아무도 거기서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찔림으로 인하여 부끄러운 나머지 불쾌감이 든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도 성경 열심히 읽는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귀찮아요. 자꾸 물어봐요. 이게 뭐냐고. 저도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책상을 제 방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붙여놨거든요. 이제 애들 재우고 저는 밤에 막 일을 하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같이 막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뭘 의미하냐.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조용히 제가 갖고 있는 전공 서적을 이렇게 내밀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느껴져야 됩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불쾌감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이런 것 한번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이 굉장히 둔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세포는요,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신 분 계시죠? 네. 물론 없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디 몸도 아플 수도 있고. 고통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마비를 한번 겪어봤는데요. 마비를 겪으니까요, 고통을 몰라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막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아파야 됩니다. 뭔가 강력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러나 죽어있다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정말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데 우리의 눈이 탐욕에 가려져서 성경의 많은 어리석은 인물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자꾸 실패하는데 이 기록을 남겨놓으셨을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도 같으니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통하여서 이 탐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